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8월 26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일주일을 지낸 것 같습니다. 곧 가을이 오고 계절의 변화도 느낄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어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 타협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4장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같이 성전을 짓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짓지 못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들의 협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는 왕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반란을 도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본 왕은 성읍을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게 중지된 상태로 약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시간을 추리해 보면 약 15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15년 동안 중단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동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동력만을 상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점차 식어졌을 것이고 15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미 그들은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학개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전과 잘 꾸민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집이 비록 15년이 흘렀지만 그렇게 잘 꾸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식어져 버리고 어쩌면 아예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 잘 꾸민 집이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스가랴도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명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흘러갈 세월 속에 비록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공세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곧 이스라엘 민족 내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침체로 다가온 것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말은 목표와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긍휼하심이 풍성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손을 놓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을 짓자고 독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꾸며진 집을 바라보고 만족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소망하며 어떠한 방해에도 그것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오래가면서 온라인 예배와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예배와 모임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회에서의 예배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은 확실히 대면 예배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됨으로 2년 이상 지속됨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학개와 스가랴처럼 사용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담대히 외친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미랄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것은 하나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같은 마음의 선포를 하는 자로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일어나자는 영적 부흥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며 그 영적 부흥의 역사에 저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진행될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1절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왔다라는 말은 지지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역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공세에 대해 지지하고 의견에 일치해가지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간 그리스도인들 간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혼자 이끌도록, 한 사람이 이끌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주하게 된 일입니다.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은 무기와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도 해보나 마나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협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투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였고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발에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도왔습니다. 싸움에 나간 자들은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협력하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협력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보내사 학개와 스가랴처럼 영적인 침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대히 전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협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에 선한 협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